요셉은 17살 때에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한 13년, 감옥소에 합쳐서 한 13년 있다가 사실 자기 하지 않은 짓을 했다고 감옥소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꿈을 잘 해몽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동기가 돼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했기 때문에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서 애굽 사람들도 살렸고 자기 가족들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성공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다 17살에 팔려가 가지고 12년 11년 2년 동안 감옥소 생활을 하고 합쳐보니까 만 29살 아니면은 우리 나이로 30살쯤 돼가지고 애굽에,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을 버금가는 강대국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거기 총리가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라 120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팔려가고 감옥소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고 그 후에 죄수복을 입고 나왔다가 총리한테 바로 왕한테 가려면은 옷이라도 바꿔 입고 가라 그래서 옷 벗겨 입고 바로 왕한테 나타나 가지고 꿈을 해몽해 가지고 일약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사람이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꼭 순탄한 길만 밟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원치 않았던 감옥소에도 가고 고통도 당하고 그런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일국의 총리 대신이 됐을 적에 그 나라도 살리고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에 보실 것 같으면 요셉이 봉사를 사양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41장에 나오는데, 첫째로 요셉은 봉사를 사양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 이하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나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바로 왕이 요셉한테 한 얘기입니다. 감옥소에서 막 추록해서 나온 사람에게 대국의 황제가 죄수였던 요셉에게 한 얘기입니다. 40절을 보시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봉사의 기회를 사양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찬양할 수 있는데도 찬양대 안 하는 사람, 왜 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를 할 수 있는데 장로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 사양하는 사람들, 난 이해를, 이 세상에 난 많은 사람들, 난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에 장로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목사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권사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하세요. 하나님이 목청을 주셨으면 찬양대 하세요. 돈 버는 은혜를 주셨으면 봉사하세요. 그런데 봉사의 기회를 사양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데도 찬양대 봉사 사양하는 사람, 장로로서 봉사할 수 있는데도 장로를 사양하는 사람, 권사로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권사 직분을 사양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홍 장로님 생각해 봤죠? 우리 마누라 권사는 믿음이 점점 자라는데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나?
나는 왜 믿음의 담력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 믿음의 담력은 봉사에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봉사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언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돼 가지고 내가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권사가 됩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신앙이 완성됐으니 이제부터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 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저의 믿음도, 목사 믿음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40대 목회할 때보다 60대 목회, 80대 가서 기도의 줄이 더 세진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자주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의 신앙도 달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성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헬라어와 히브리를 배우고 성경을 수십 번 통독을 해봤고, 그러나 아직도 성경 지식에 많은 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죠. 부족한 것이 많고 모르는 것이 많을지라도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라. 저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도 같을 수가 있고, 그 중에 후메네오와 벨레도 같은 사람도 있으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나를 통해서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언제, 성경을 모두 안 다음에 언제 봉사하겠나? 요셉이 아직 나이가 젊었을 때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의 총리 직분을 맡은 것을 사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남의 나라요, 자기 나라도 아니요. 말도 능숙하지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애굽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친족까지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섬기는 자요, 봉사자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에 온 땅을 순찰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 30세는 미국 시기로 만 29세나 28세밖에 안 됐어요. 왜? 거기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세우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사흘 됐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신 날 하루, 그 다음날 하루, 그게 이제 시간대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3일장을 지나면 어떤데 하루 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4일장 지나는 사람, 5일장 지나는 사람. 그래 우리나라하고 유대하고 이 세는 법이 비슷해요. 그때 일국의 총리 대신직을 맡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뒷걸음질 쳤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을 했을 겁니다. 만약 요셉이 그 직책을 사양했다면 애굽도 자기 친족도 모두 굶어 죽었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살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모든 형제, 조카들까지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이가 어렸지만은 그 나라에서 주는 직책을 마다하지 않고 수행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창세기 안 읽어본 사람들은 진가민가 할 거예요. 자기가 감옥소에 있을 때
임금님 술 시중 드는 사람하고 빵 굽는 사람, 떡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 만드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다 꿈을 꾼 거예요. 감옥소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왜 그렇게 근심이 많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해몽해 줄게. 얘기를 했어요. 뭐 하나는 술 시중 드는 사람이 뭐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새순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포도가 열려가지고 자기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임금님한테 바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새순이 3개가 나온 것은 3일 후에 당신이 다시 복직한다고 해몽을 해줬어. 또 떡 나르는 사람, 떡 만드는 사람, 빵 굽는 사람이 나도 꿈을 꿨는데 뭐 내가 빵을 만들어서 이고 가는데 새가 3마리가 와서 뭐 먹고 가고 뭐 그래서 그럼 너는 모가지가 달아난다고 해몽을 해줬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가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술 나르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꿈 해몽한다는 사람 다 불러왔는데 제대로 해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바로 왕의 마음에 안 들은 거예요. 그 너희들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 술 시중 드는 사람이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똑 들어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해몽하는데 뒤로 오라 그래서 감옥소에서 그냥 불려 나온 거예요. 왕 앞에 가니까 감옥소 제복은 벗겨가지고 다른 옷 입혀가지고 간대.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해몽을 잘한다는데 해몽을 잘하면 내가 상금을 주고 해몽 못하면 너는 국물도 없다고 그랬어. 그래, 해몽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참 겸손하지? 보세요. 야, 내가 꿈을 2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다. 저 하숫가에 살찐 송아지가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아주 쇠약한 빼빼 마른 소 7마리가 또 나와서 저 살찐 송아지를 다 잡아먹더라. 그건 무슨 뜻이냐? 2번을 봤다 그래. 그 또 한 번은 무슨 꿈이냐? 삭시, 익은 삭시 나왔는데 아주 건전한 놈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아주 빼빼 마르고 그냥 다 죽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뭐 밀같이겠지 그런 게 나왔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때는 뭐 폐하 그랬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풍년 7년이 든다는 얘기고 저 악한 소, 빼빼 마른 소가 있는 것은 7년 또 흉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7년 동안에 흉년 드는 곡식을 다 모아두면은 7년 흉년 들을 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깜짝 놀라고 저렇게 똑똑하고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다. 그 즉시 총리 대신을 시킨 거예요. 야, 출세 일약 출세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것도 나이 30이 채 못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 총리가 120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그냥 우두머리 총리가 요셉이에요. 그 밑에는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위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봉사지요. 그래서 내가 그 봉사를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덕을 봐야 되는데 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면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기 위해 봉사했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 한 것이지 남을 위해서 한 거 아니고요. 뉴욕시에서 있는 전화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말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래요. I want, I like, I think
그 I자를 제일 많이 쓴데 그게 나자예요. 내가. 통화 5,000번을 하면은 3,999번이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사람이지 우리는 그런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다 남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제일이고 나 하나만 편하면 되고 나 하나만 잘 먹고 살면 되지.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봉사를 한다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봉사입니다. 봉사는 남을 생각하며 하는 것이 봉사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1장 33절에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창고 만들어 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요셉이 바로 왕이 권한을 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풍년이 들었으니까 자기 필요 없는 건 다 파는 거예요. 1년만 먹고 살면 되니까. 그걸 다 사서 엄청 크게 양을 모아두었죠. 그러다가 7년이 딱 지나니까 이제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드는 거라.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혹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론이 엄청 좋은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마 그 책 읽어본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은 동네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경영하는데 얼마나 가게가 잘 되는지 물건만 사다 놓으면 금방 팔려요. 그래 자동차로 물건을 실어오면 실어오자마자 팔려요. 그 집 가게의 물건이. 그런데 바로 옆에 집 가게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서 파리를 날리고 있대죠. 모두가 이쪽 집에만 와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야코는 저쪽 가게의 생계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한테 여보, 우리 가게 때문에 저쪽 가게가 잘 안 되니 우리가 조금 덜 팔더라도 저쪽 가게를 도와줍시다. 그러니 앞으로는 손님들이 찾아 물건을 갖다 놓지 맙시다. 손님들이 물건을 찾으면은 그 물건은 우리 가게에 없습니다. 저쪽 가게 가서 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많이 오던 사람들이 이젠 자기 가게로 물건이 없으니까 저쪽 가게로 물건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가게 주인인 아야코는 시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틈틈이 짬짬이 나는 시간 동안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틈틈이 쓴 소설이 완성된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병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야코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로 데뷔를 합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사람을 절대로 손해보질 않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힘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봉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그랬죠.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일국의 황제에게 절대적 신임을 받은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너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생명보다 의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생명보다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제가 일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결혼식에 가려면 까만 양복에 하얀 넥타이를 매야 합니다. 그러고 초청된 사람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양복을 찾아보니 여름 거밖에 없어요. 저에게 할 수 없이 속 네일을 껴입고 까만 여름 양복을 입고 하얀 넥타이도 없어서 베이지색 비슷한 것을 우리 집 사람이 꺼내주어서 그걸 메고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모닝 코트에 하얀 넥타이 양 주머니에는 손수건까지 끼고 왔는데 굉장히 근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 피로연에 주빈 인사가 있었습니다. 신부 측에는 일본인의 지방의회 의원이 나서서 인사를 하는데 그 양반이 의사였습니다. 신랑 측 주빈 인사는 제가 맡았는데 한국 신랑과 일본 신부가 국제 결혼을 하는데 국제 결혼에는 제가 대선배죠. 그러니까 저더러 국제 결혼의 성공의 비결을 말해 달라고 그래서 그건 나보다 잘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일어서 가지고 저는 원래 짧게 하는 성격이 있어 가지고 신랑 신부도 성공할 거라고 말하면서 국제 결혼의 성공의 비결은 첫째 사랑이고 둘째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부 엄마도 울고 신랑 엄마도 울더라고. 그 뭐 별거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우는지 모르겠어.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모양이라.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옷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음식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비결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사양하지 말고 내가 완벽하게 성경을 다 알고 내가 완벽할 때 섬긴다 그러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면 두말하지 말고 섬기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겁니다.